우리가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침에 운동장을 뜁니다.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근데 한마디가 탁 들려옵니다. 그만 쉬어. 그때 우리는 확 기뻐요. 내가 열심히 하던 일을 그만 이제 쉬어. 그때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 그러고 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6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일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6일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하나님 시키는 일을 듣고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제 7일째 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복잡하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 주일이 안식일이니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쉬어라. 그러니까 쉬면서 뭐예요? 그 쉬게 하신 분한테 아까 저 잘 뛰었어요? 아까 뛸 때 힘들었어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와서 하나님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면서 소통하는 거.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큰 안식은 일주일 단위 안식이 있는가 했더니 좀 큰 안식이 있어요. 1년짜리 안식이 있어요. 지난 21년 부활절에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부활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출발했는데 그만 살아오다 보니까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뭐라 그래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참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시간이 있었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인데 그 죄를 1년 동안 쌓아갖고 오는 거예요. 왜? 지울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의 힘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스스로 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우리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지은 죄는 누가 도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됐다. 너 이제 죄 없다. 내가 그 죄를 다 사해줬다. 이게 떨어져야지만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작년 부활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면은 부활주일이에요. 가장 큰 1년짜리 안식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이 종려주일이 바로 그 의미예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알고 왜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의미를 알고 호산나를 해야 돼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평화의 땅, 평강의 땅으로 들어가요. 평강의 땅이 어디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난 곳이에요. 이제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나의 죄를 사멸하기 위한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대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뭔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나귀를 봐요. 나귀는 짐을 나르는 동물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짐을 어디다 가졌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 다 내려준대. 그냥 못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이 성구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하나님 내게로 오랍니다. 갑시다. 가면 내려줍니까? 못 내려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이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데 무거워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매자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만한 본체예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요만한 지체야. 지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었던들 그 본체 옆에 가면 본체를 그 짐의 무게가 느껴져요? 안 느껴집니다. 어린아이가, 요만한 어린아이가 무거운 물건을 또 끙끙거려요. 그러니까 어른이 지나가다, 힘센 어른이 지나가다 뭐예요? 쑥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뭐예요? 야, 힘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같이 드니까 약한 사람은 그 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 물건이 너무 가벼워요. 야, 이거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맸더니, 큰 능력자와 예배를 같이 맸더니, 큰 능력자가 이 멍에를 같이 맸더니 나는 아무런 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나귀 새끼를 타겠다.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의 의미는 뭐냐면 나귀는 짐을 접은 동물이에요. 삶의 무게를 느껴본 동물이 나귀라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어요. 삶의 무게를 느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탔다니까 뭐해서? 겸손해서 평안하고 온화하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짐을 접은 나귀를 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삶의 고통을 겪었던 그 나귀를 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뭘 탔어요? 전혀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은, 고난을, 죄를 범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삶의 무게가 내 멍에 위로 올라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겠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질병이 내 삶의 무게로 멍에에 얹어져요. 짐으로 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삶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삶의 무게가 멍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그 멍에 나와 같이 매자. 나 힘 세니까 내가 멍에 딱 같이 너랑 같이 매면 내 멍에는 쉬워, 가벼워. 너희들이 고난당하지 않아도 돼. 그럼 우리가 선택할 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주세요 그래요. 내 멍에를 같이 매주세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쉽게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예수님, 그 새끼를 끌고 와서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귀는 짐을 한 번도 안 매봤어요. 짐을 한 번도 무게를 느껴보지 않았던 그 나귀입니다. 근데 그 나귀에게 우리가 뭘 지워줬어요? 짐을 한 번도 안 매본 나귀에게 내 겉옷을 줬어요. 여러분, 겉옷의 의미가 뭘까요? 똑같은 사람에게 군복을 입혔더니 군인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소방대원 옷을 입혔더니 소방대원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경찰복을 입혔더니 경찰이 되고, 똑같은 사람에게 아주 남루한 노숙인의 옷을 입혔더니 노숙자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농부의 옷을 입혔더니 농부가 되고, 지식인의 옷을 입혔더니 지식인이 됩니다. 곧 이 겉옷의 의미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겉옷의 무게가 경찰은 경찰답게 살아야 되고,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사단은 사단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겉옷이에요. 이 겉옷을 나귀 새끼한테 덮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삶의 무게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는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무게가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새끼를 타겠어요?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면, 어른이 타면 나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의 무게가 없어요. 죄의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올라앉아도 아무런 나귀 새끼 힘들어하지 않아요.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몰라요. 아주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고 그런 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나귀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 놨어요. 예수님, 내 지금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등에 올려놓고, 결국에는 예수님 뭘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래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입니다. 길. 이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인생살이에요. 내 삶의 길에다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뭐하러 가세요?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러 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셔야 돼요?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는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돼요. 그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돼? 이 종려 주간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하리로다.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골고다.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이 골고다예요.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당신 죽으심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당신이 죽으셔야, 당신이 물과 피를 쏟아야, 당신이 거기서 죽어야 나도 죽습니다. 내 이 죄악도 거기서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진 죄악 어디다 놔야 돼요? 예수님 드려야 되잖아요. 나귀 새끼한테 옷을 얼마큼 쌓아놓을 수 있겠어요?
나귀 새끼 덮어놓고 남으니까 뭐예요? 대다수는 길에다가 다 피는 거예요. 내 것도 가져가세요. 내 것도 가져가세요. 내 것도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들이 넣은 모든 죄악을 다 밟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래요.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는 여러분 저 굵은 나무들이 아니에요. 새순이에요, 새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온 것들 다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배워서 버리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배워서 버리고. 공통적인 게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며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던 모든 것들을 오늘 잘라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우리의 죄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안 드리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가 팔짱 끼고 구경만 합니다. 아, 저분이 예수구나. 저분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구나. 거기에 겉옷을 깔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나뭇가지를 깔아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별개의 관계예요. 남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힘없는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위에 겉옷을 덮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뭐 한 거예요? 전가시킨 거예요. 길에다가 겉옷을 깔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밟고 가는 그 길이 내 죄의 길이고, 그 길이 높은 곳,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송, 그곳이 뭐였어요? 골고다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서 갑니다. 뒤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중심에 계시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하나님 알아듣기 쉽게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쉬운 거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며 호산나 호산나 한때더라. 여러분, 겉옷을 내려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피면서 예수님을 앞에서 간 적이 있어요? 뒤에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롱롱 타임하고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1년치 안식을 받아야 되는데 1년치 안식은 내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예수님을 중심에다 딱 놓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이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 골고다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모든 것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 다리 꺾어버렸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 다리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기에 다리를 꺾지 않더라고요. 다리가 뭐하는 용도예요? 앞으로 가는 용도입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영생의 주인이에요. 의미를 다 부여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린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왜 얘기 안 해? 룻의 자손이라고 왜 얘기 안 해? 다윗,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자의 자손. 그분이 예수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왔기에 그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육의 가장 높은 것, 예루살렘의 꼭대기 골고다로 가고, 영의 가장 높은 것, 하나님 나라 보좌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종려주일의 문턱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겉옷 다 벗으세요. 여러분 겉옷 다 벗어서 예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돼? 주님, 제 옷 덮고 가십시오. 주님, 제 옷 밟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겉옷을 벗으면 여러분의 뭐가 없어져요? 모습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직분도 없어지고, 여러분의 직함도 없어지고, 여러분의 형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옷을 벗었더니 직업이 없어졌어요. 옷을 벗었더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옷 벗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가지를, 잔가지를 다 잘라서 길에 폈어요. 굵은 가지만 있어. 어떻게 무슨 나무인 줄 압니까? 내 모습을 뭐 하는 얘기예요? 버리는 얘기예요. 내 살아온 생활 방식을 버리는 얘기예요. 그걸 길에다 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내려놓는 거. 겉옷 벗으면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잔가지 자르면 어떤 나무인지 모른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모습을 주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 이제 저는 알몸입니다. 저는 이제 누가 날 봐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해요. 예수님이 멍에 매는 짐승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나는 큰 힘을 가지고 대신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 내가 잡아줄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겉옷을 오늘 벗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있는 작은 생각도 다 잘라서 내 인생길 앞에 주님 가져가서 펼치세요. 그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아무 힘없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가벼워요, 그러고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디서 호산나요? 높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더라. 이 가장 높은 내 생각을 바꾸시더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그랬더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나중, 선회하다. 이 온 누리를 다 통치하시는 나사렛. 나자렛이라는 이 단어는요, 혼합되다, 섞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섞여있는, 선과 악이 섞여있고 고난과 역경과 기쁨과 즐거움이 섞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모든 지형지물을 다 아시고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것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프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나 죽겠네. 너 손 그렇게 아파? 손 잘라버려!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때요? 안 아팠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 그럼 아프면 안 아플 때로 돌아가고 싶고, 고통 중에 있으면 행복 가운데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매 1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그 결정적인 기간이 금주입니다. 금주에 내가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이야기를 바꿔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가장 높은 곳을 바꿔주옵소서. 나의 가장 높은 곳이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호산나, 높은 곳을 찬송하리로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고 겉옷 벗어서 깔고, 자, 겉옷을 까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귀새끼 등에 얹었어요. 어떤 사람은 길에다가 깔았어요.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반드시 1등과 꼴등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중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 예수, 이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크게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는 것 같지만, 작은 나에게는 내 안에서 나의 욕심과 경험과 교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려요. 그리고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금요일날 밤에 이번 15일날 그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겉옷 가지고 가셨잖아요. 밟고 지나가셨잖아요. 여기는 이제가 있구나 가지고 가셨잖아요. 나뭇가지 보면서 이것도 이런 생각도 버렸구나. 다 가져갈게 내가. 어디까지? 참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싹 다 바꿔줄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버리세요, 생각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면 금요일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토요일날 깊이 장사됐다가 주일날 새로운 생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실천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겉옷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이 겉옷 벗겨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뭇가지 잘라주지 않았어요. 누가 벗었어요? 내가 벗었어요. 누가 잘랐어요? 내가 잘랐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축복은 내가 변해야 옵니다. 내가 변해지고, 내가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해마다 부활할 때 점점 죽고 살고가 익숙해져요. 잘 죽고 잘 삽니다. 잘 죽고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고 나중에 뭐예요? 정말 선수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일이. 죄만 졌다 그러면 뭐예요? 얼른 갖다 예수님 갖다 주고.
죄만 졌더라도 얼른 갖다 예수님 갖다 줘.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도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따르는 자들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중간에 따라 중간에 가시죠. 항상 우리는 삶의 중간에서 무게를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며 특별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뭇가지를 베어버려야 지체로서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때묻지 않고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예물을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마음을 드려도 어떻게?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